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주일 예배 하나님 전에 나와 또 오늘 이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망쳐도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망쳐도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이 교회 절기에 따라 오늘이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교회의 특징적인 날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날이기도 한데 6.25 민족 화해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그런 주일이에요. 특별히 안타까운 건 이 뉴스를 보면 이 북쪽의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근데 그 뉴스의 내용이 사뭇 처참하고 마음을 비통하게 하는 것들이요,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있은 지 딱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4일 있으면 그 아픈 상처의 날이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날로 다가오는데 여전히 남북의 관계가 그 골이 메워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70년이 지나도 이게 참 메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무겁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건 제가 이제 그런 뉴스 기사들을 보고 이제 댓글을 보면 이제 민심이 나타나는데 가장 베스트 댓글이 무슨 댓글이 있냐면 이제는 서로 하나 돼서 통일되는 것보다 그냥 서로 다른 나라인 거 그냥 인정하고 서로 갈 길 가자, 뭐 이런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또 마음이 더 시큰해지는 거예요. 이제 또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또 안타깝게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단 한 번이라도 어떻게 좀 통일을 이룬 적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또 말씀이 있으면 이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둘이 하나가 된 역사가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뭐 통일은 하지 않았더라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손잡고 협력은 했을 때가 있었나 살펴보았더니 남유다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랑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이 서로 군사적으로 연합을 이뤄서 아람이라는 나라와의 대항했을 때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별로 이렇게 결과가 썩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죽고 그리고 전쟁에서는 이게 승리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뭐 패배도 아닌 그런 그냥 결과가 유야무야한 그런 전쟁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연합 자체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던 연합이었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연합이었더라고요. 이게 남과 북이 연합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에 먼저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나중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단 중에 서로 성경은 각각 망하게 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그거 왜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도 뭐 분단돼서 우리도 각각 망한다 뭐 이런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성경의 맥락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꼭 이렇지만은 않아요. 또 하나님이 독일은 또 독일 나름대로 쓰실 이유가 있어서 또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일들이 역사가 주관되는 건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뜻과 지혜와 노력으로 갈라진 걸 합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합치실 분은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얼마 전 2년 전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 판문점 앞에서 서로 손잡았을 때만 해도, 그리고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때만 해도 우리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근데 또 결국 며칠 전에 이 남북 대화 연결소가 폭파되고 서로 으르렁
버리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참 이게 뭔가 이 참담함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안 되는구나. 사람은 참 노력은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들을 좀 잠시 멈추고 원래 6월달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인간이 망친 역사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좀 오늘 우리가 이런 주일을 맞이하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길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는 부분은 넘지 못하였습니다만 저는 이 야곱이 집을 떠나는 이 장면과 또 이제 쭉 시간이 지나서 후에 이 집에 돌아오는 장면이 32장과 33장의 부분을 오늘 본문에 포함시켜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즉 이 야곱이 집을 나가 나그네로 살다가 집에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특별히 이 현상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번 은혜의 방법들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제 막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늙고 눈이 잘 보이지 않던 아버지 이삭이 둘째 아들 막내인 야곱에게 속아서 그 야곱에게 장자권과 모든 축복을 다 전하여준 이후에 이제 막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가 에서가 사냥을 하여서 자신이 잡은 짐승으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가는데 이삭이 그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삭도 당황한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당황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힘이 떨면서 이야기했다라고 그래요. 야, 이미 나에게 축복을 받아간 아들이 있어. 이미 내가 축복을 다 해줬다라고 이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그 전에도 팥죽으로 한번 장자권을 넘긴 경험이 있던 에서가 직감적으로 깨닫는 건 내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구나. 이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의 자리를 가로챘구나 직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 아버지 이삭에게 때를 씁니다.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가 뭐 축복해 주실 게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남은 복이라도 나한테 좀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때를 쓰는 거죠. 아무리 다 축복을 빌어줬다고 해도 진짜 마디였던 에서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건 인지상정 맞지 않는 일이라고 이삭이 생각했든지 에서에게도 억지로 축복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과간입니다. 그 내용 39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어질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읽으시기에 이거 축복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이거 약간 저주에 비슷해 보이십니까? 이거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축복 같지 않아요. 아무리 읽어도 축복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슬프지만 또 약간은 좀 웃긴 상황. 그러니까 요새 말로 약간 우픈 상황이라 그러는데 이게 참 우픈 상황이 된 거예요. 아버지 이삭과 이 첫째 아들 에서 사이 어떤 이런 웃지 못할 어떤 이런 슬픈 상황이 벌어진 거죠. 동생에게 모든 걸 빼앗긴 형이 늦게나마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이 그나마도 받은 축복이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에서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41절 한번 볼게요. 4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제 모든 축복권과 장자권을 다 빼앗긴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계실 땐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야곱을 죽이기로 다짐해요. 그리고 아마도
그 사실을 그 집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복들에게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닌 듯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이토록 아웅다웅하고 추하고 어리석게 변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이제 먼 길을 떠나보내야 하는 엄마 리브가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죠. 자기가 특별히 사랑했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어머니 리브가 이 상황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 원하는 것을 얻은 야곱도 여러분 이 상황이 행복했을까요? 야, 이제 내가 드디어 아버지 축복을 얻었구나, 마음이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눈과 귀가 멀어 둘째 아들에게 속아 축복을 엉뚱하게 한 이삭도, 그것을 빼앗겨 사리가 가득 찬 에서도 누가 하나 이곳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거의 엄청난 축복들을 주셨거든요. 22장에 보면 100배의 소출을 주셨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 뭐도 주셨냐면 우물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삭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성경에도 거부라고 나와 있듯이 재산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준재벌에 가까운 자였어요. 그런데 이 집의 상황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많은 재산과 수많은 종들과 좋은 집을 놔두고도 이 분열과 나누어진 거예요. 누구 하나 이 가운데서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가 갈 길을 가야 됩니다. 더 이상 한 가족이 한 집에서 웃으며 모인다는 건 사람의 눈으로 이 가정에서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이 불행의 원인이 이러한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그런 불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인간의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인간을 미워하게 하고 그 미워함이 결국 죽음과 파멸로 몰아간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은 아마 이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면 이 에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죽는 순간 이 가정에 피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형 에서의 신복들이 동생 야곱의 사람들을 살육하는 굉장히 끔찍한 형제 살인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굉장히 불안한 일촉즉발의 상황을 가지고 있던 가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이 남한이 아무리 선진국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한계가 있어요. 반으로 나뉘어져 분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북한에서 위협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막 흔들려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투자처라 할지라도 그 큰 리스크를 외국 사람들이 감당해내기 힘들어요. 자꾸 그러니까 북에서 위협할 때마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다 회복해놨는데 또 얼마 안 있다 북한이 위협하면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이 분단된 불안하고 위협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잘 살아내다가도 문득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분열을 생각할 때 우리의 집의 모습, 우리 나라가 이 가정이라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꼭 이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망친 역사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누군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과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남자들을 배치하고 이 이야기들이 꼭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판을 뒤에서 진짜 움직였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서 그 축복을 가로채게 뒤에서 야곱을 꼬드기고 그 모든 일들을 뒤에서 준비했던 것도 사실 누군가를 성경의 공문을 찾아보면 어머니 리브가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모든 일들이 거의 파탄이
형편이 지경이 나려고 할 때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 그 하란 땅으로 다시금 가게 만든 것도 누구냐면 이 리브가. 그러니까 즉 야곱과 에서는 축복권과 상속권을 가지고 다투기라도 하지만 이 당시 여자들 자매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어머니마저도 이 상속과 축복에 대물림에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어머니이자 여인인 리브가를 통하여 자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46절에 보면 이 리브가가 왜 이삭에게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을 라반에게로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건 첫째 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 같이 이 집안의 모든 축복권과 장자권을 가진 야곱이 그 에서와 똑같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걸 내가 본다면 이제 내 인생, 여기에서는 46절에 보면 내 인생이 재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서 재미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작은 재미가 아니라 내 인생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내 인생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리브가에 의해 주도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그 결과 야곱의 생명이 보존이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 이방 여인들을 들이지 않게 되는 결과까지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런 리브가의 계획이 재밌게도 아브라함이 지금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떠나게 했던 길이 딱 요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을 가는 그 길이었거든요. 근데 한 세대가 지나서 다시 또 이 리브가가 자기 아들을 자기 오빠 라반에게로 보내는 그 길이 요 가나안 그랄 땅에서 그 자기의 친정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는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다시금 역사가 반복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 사람은 그 집안을 파탄내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계획이, 사람의 탐욕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죽이게 만들었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은 다시금 그 길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정이, 이 야곱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암시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작은 일들을 통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이 겉모습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누가 이 준 재벌 집안이 이렇게 한 방에 흩어지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하루아침에 모든 상속의 문제가 꼬였고, 형제가 반목하여서 증오하였고, 형은 아우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고, 결국 동생은 이 일을 빌미로 집을 떠나 살게 되었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최악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이 가족은 살아다 사는 게 아니고 더 이상 행복을 찾기도 힘들어졌어요. 이거 되게 웃긴 상황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야곱에게 이 가정의 모든 재산권과 축복권을 주었는데, 이제 그거를 또 결국 누리는 건 누가 누리냐면 형 에서가 또 그걸 누리면서 살고, 그걸 정작 축복을 받은 야곱은 도망가 살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서로 후회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경계하며 살아야 할 인생의 멍해를 이들이 짓게 되었던 거죠. 거기 야곱은 또 인생의 계획이 없었던 길거리 생활, 남의 집에서 거의 종과 같이 눈칫밥 먹고 이래야 되는 인생을 강제로 살게 되었더라. 이보다 최악이 있을까 싶은 상황인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일단 모두의 목숨이 살아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더욱이 가족 간의 살인이 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축복권과 상속권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나 사람 목숨보다 소중하겠어요. 저 많은 재산을 다 받는다고 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게 하시면서도 그들의 목숨이 보존되도록 리브가를 사용하여 모두를 보호하셔요. 이것이 이 가정이 하나님께 입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축복과 상속을 떠맡은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에 놓인 이 구원의 역사에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길을 피하게 되었다. 즉 구원의 역사의 시각에서 이보다 잘된 일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강제적으로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면, 그렇지 않아도 이 야곱은 성경에 보면 집에서 생활하기를 좋아하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이 야곱이 집을 떠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재벌집 둘째 아들은 자신의 형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 보기에 좋은 그 주변의 이방 여인을 골라 결혼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야곱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강제로, 억지로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게 하시고, 한 세대 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자기의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다시금 야곱으로 인하여 걷게 하시고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안에 인간의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즉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모든 가정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허물과 잘못 또한 하나님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야곱이 겪게 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외삼촌 집에 살아가지만 거의 노예와 같이 살고 맨날 자기가 속였던 것 같이 자기도 속임당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또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민족, 우리 나라의 상황이 또 꼭 이 야곱과 같은 거예요. 야곱과 같이 태생적인 힘은 없으나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리한 두뇌와 손기술을 주셨고 또 이 수없는 광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가 악착같이 이 작은 땅덩어리를 지켜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심지어 전쟁통에도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침략하여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게 지켜주셨어요. 많은 아픔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해주셨고 이만큼 성장케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마치 오늘 본문에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야곱이 그 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히브리 사람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던 것 같이, 그 믿음의 혈통과 믿음의 역사를 지켜냈던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통해서 이 남한 땅에 남아 복음을 사수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이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은 우리 남한 땅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후로 직면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이 역사를 숱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축복하여 주셨고 복음이 이 땅 곳곳에 심겨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후에 나오는 창세기 32장과 3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 야곱과 그 이후에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되는 그래서 화해하기까지의 이 일련의 과정과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이제 마음을 먹고 온 가족을 이끌고 옛 집터 바로 앞 야복 강가까지 옵니다. 떠난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벌써 그 시간들이 흘러서 야곱 본인도 이제 한 가장의 중심으로 서게 돼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준 수많은 재산과 또 여러 가지 축복들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제 형 에서 화해하기 위하여 그 길을 떠나고 그 바로 전날 야복강가에서 화해를 위해 하나님과 밤새 씨름합니다. 그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냐면 이 천사가 노라고 하면서 어디를 쳐요? 성경에 보면 허벅다리를 쳤다라고, 요새 말로 고관절인데 그 고관절을 쳐서 부러졌다. 고관절이 부러졌다.
골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고관절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엉덩이 관절이 부러진 것처럼, 고관절이 부러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욕망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증오가 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분이엘의 체험이 정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고 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야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진짜 얻어내고, 그 다음날 두려운 마음으로 형님 에서를 만나고 결국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화해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을 감당하고 난 이유냐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증오를 꺾어내는 그 과정들을 다 겪은 밤새가 있어야 형 에서와 만나는 그 장면이 드디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 그 장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토록 기도해야 할 평화와 화해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도 저 북녘 땅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끝내 붙들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화해하도록 평화와 연합을 누리는 복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화해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화해하지 못하는 분노는 여러분 이게 사그라들지 않아요. 평생 갑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파먹고 속이 터들어가게 하는 고통을 가져다 주기에 화해하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괴로운지. 그러나 또한 반대로 원수되었다가 화해한다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이끄심을 통해 그리고 그런 복을 누리는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우리 한 장로교회와 저 한 교회 성도들이 언젠가는 화해하게 될 그날이 있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이 안 나오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적게는 우리 한 장로교회와 저 한 교회 성도들이 화해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부족한 목사들을 용서하시고 언젠가는 이 바빌마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고 부둥켜 안을 날을 우리가 좀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안 겪어봐서 너무 모르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렸고 하나님과 우리를 먼저 화해하게 하셨고, 그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둘이 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입니다. 시작.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찢어 그 휘장을 찢기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하셨고 둘이 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운동 방향은
우리의 삶으로 침투하여서 나뉘어진 것, 원수되어진 것, 그런 것들을 화해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화해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역시 우리도 그 화해를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하면 당연한 거죠. 그 주님 안에 저 하안교회 성도들과 더 넓게는 저 북녘땅의 형제들도 함께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애타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과 소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그 기도가 쌓일 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양복강가의 기도와 화해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망쳐놓았고 하나 된 것을 둘로 나눠 놓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회복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실 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룬 이 화해와 평화가 이 땅 바밀마을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